자, 오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에 따른 권세와 복,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이거 탄핵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판까지 몰랐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몰랐어. 온 언론과 하여튼 백성들이 잠도 못 자고 그거를 확인하고자 그렇게 했죠. 쫙 결정이 났습니다. 자정 무렵에 이제 대통령이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승리된 순간부터 대통령 후보자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변화된 순간 갑자기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후보자로 있었을 때는 두 후보자가 동일했죠. 을 정도, 그러니까 경찰 경호 을 수준의 그런 경호를 받았다면은 대통령 당선으로 확정된 순간부터 대통령 경호실의 전담 경호팀에 의해서 경호를 받게 되고요. 차량이 대통령 전용 차량이 주어지고요. 대통령 전용 열차와 전용 헬기와 전용 비행기 보잉 747 우리나라 대통령 공군 제1호기가 바로 대통령 전용기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월급이죠. 2억 5천 정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는요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죠. 물론 내란과 외환 이런 때는 예외가 되지만 면책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회 임명권, 대법관 등등 이런 헌법재판소장 등 많은 부분에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어떤 권세와 복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되는 것, 대통령이요 당선자가 되면은 경호처도 여러분 그냥 경호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통령 올 때 보시면 알겠지만요 1선, 2선, 3선, 4선 제가 잘 알죠.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어 이것을 딱 지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모든 스케줄 자유 관리합니까? 전용 비서관들이 딱 정무, 행정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전문 비서관들이요 딱 옆에서 호위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 실수, 오점 이런 거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받는 것, 대표적인 사람 한 분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야곱이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 땅 자기의 삼촌 집으로 가는데 생소한 곳이요, 언어도 문화권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생소한 곳을 떠나는 그때 벳엘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트와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되어졌던 이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지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많고요, 별로 이렇게 가게에 도움도 안 되고 근력도 없고,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좋습니까? 안 살아계신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되기 때문에요? 내 평생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수발하고 다 해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 속이는 자에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겁과 두려움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안고 떠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 지켜주겠다. 셋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넷째,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는다.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교회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여러분 여기서 오류를 범한 그런 사건들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던 이 사람이 경호실의 경호실장이었어요. 지금 이 배경은 뭐냐 하면은요, 존 F 케네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게차에 타서 그쪽 지역을 달리는데 저격범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때 자기가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격범의 총에 의해서 죽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자기가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복직해서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 내용이 사선에서란 영화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경호를 자랑하는 여러분 누구요? 미국과 혹은 이스라엘과 혹은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경호의 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다 손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큼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거 믿고 20년을 거뜬하게 버틸 수가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을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그 교회 여러분, 이런 보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두려워하고 떤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 간혹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야 될 때 여러분 생각을 좀 깊게 합니까? 대충 그냥 합니까? 깊게 하죠. 일평생, 반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반려자로서 함께 살아갈 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사람인지 곱씹어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까요? 성령님께서 잘 아실까요?
성령님께서 잘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볼까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어디로? 자기가요, 소아시아 지역,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터키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그리스, 즉 유럽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쪽에서 맴돌기를 원하였고, 두 개가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거기에 보면요, 6절 말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하게 못하겠다? 전도 못하게 했어요.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은 동일한 말이죠.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는다? 비두니아, 여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맨 터키의 서쪽 남쪽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볼까요? 무시하를 지나간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고 그렇게 그 마음을 허락지 않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고민이 됐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뭘 통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결정이 났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마게도니아 어딘가 그리스 북쪽 지역의 주를 마게도니아, 아래쪽 지역을 여러분 아가야 주라고 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 바울이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였으면 복음 전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주님께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거든. 바울아, 네가 지금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즉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여러분 밑쪽에 아가야 주에 와서는 또 어디죠? 사대, 그리고 한쪽에 있는 고린도까지 이 모든 지역을 주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 말씀을 못 전하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시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동업을 할 때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무겁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밀어붙였다가는 나중에 무슨 박을 찬다고요? 쪽박을 차게 돼 있어.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죠.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못 전하게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쪽 지역을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뭐까지 보여주셨어요? 환상까지 보여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고 마게도니아로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부터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나가는 길 누가?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내 발의 등이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기도에 강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에 어떤 응답요? 강력한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요, 저는 제대로 대학교 시절 때 학교에서 주는 유익한 것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딸들은 보니까요, 엄청나게 대학교에서 하여튼 막 준비된 건 다 찾아 먹더라고. 그 안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근로장학도 있고요, 단기 의학 연수 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도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걸요, 같은 등록금 내고, 물론 추가적인 등록금도 조금 더 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여러분 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겨우 턱걸이해서 그냥 졸업했는 사람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대학교 시절 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졸업한 사람은 여러분 사회생활이 어떨까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마음껏 다 할 수 있죠. 부모님이니까 도와주이소. 이런 부분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에게 기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걸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아버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교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건강히 여의치문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삑삑 꼬여가지고 뭔가 모르게 힘드는 상황,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퍽거리는 인생,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오케이, 이거 주면은 너 안 돼. No, wait 뭐죠? 조금만 더 기도하거라. 분량이 차면, 때가 차면 너에게 허락해 준다. 세 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세상적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면 뭐 하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요, 사람의 경험과 판단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법도와 하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인생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는 일 족족마다 쉽게 갈 일을 어렵게 가게 돼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꼭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가 기뻐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의 권세와 복은 뭘까? 마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볼걸요. 옛날에 다방 같은 데 가면 10원짜리 딱 놓고 재떨이 옆에 눌러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아, 예, 할렐루야. 한 분만 드시고 나머지 분들 뭡니까? 저도 봤는데, 저도 10원짜리였고 봤는데, 예. 재미로. 근데 그거 여러분 사주팔자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봅니까? 안 봅니까? 본다고. 여러분, 오늘의 운세 혹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 손혼날 이사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들어봤죠. 예. 징크스 하는 거 영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생에 뭔가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큰 위기적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 정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요. 뭐 이거는 조금 근데 그때 큰 태풍이 왔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있다가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그때 승용차가 있었는데요. 나무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늘이니까. 근데 왠지 저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차를 빼고 5분 뒤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큰 중간에 이제 주차장 중간에 있던 나무가 넘어졌는데요. 제가 차를 세우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 많은 빈자리 놔두고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으로 딱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뚝 보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필 그 사람이 또 그 자리, 얼마나 옆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자리 와서 하필 그 세워놓을 게 또 뭐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오게 되었고,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순간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인 것 같아요. 피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꼭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보면은 막 생활의 패턴이 불안정할 경우가 있어요. 말이 지나치게 많고요. 공격적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돌직구를 막 날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거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인 말만 해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한번 볼까요? 70인 전도대가 왔어요. 말이 70인 전도대지 제대로 전도하는데 훈련받거나 이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아닌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다른 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전도대가 이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밟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지, 내 중심,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해악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 사단,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는 사랑입니다. 뭔가 모르게 내 가운데 사랑이 없고, 뭔가 모르게 내 가운데 불평이 많고, 뭔가 모르게 내 가운데 짜증이 많고, 뭔가 모르게 내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뭔가 모르게 내 가운데 불안정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모든 악한 영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쫓아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정말 정오의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걸고 넘어져 우리를요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만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가, 주님이 부르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얼굴은요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주신 권세, 그분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드릴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 신분 변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3.1절 서울에 무슨 집회와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금 탄핵시키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 그러면 탄핵이 되면 대통령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책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하고 연관을 시켜서 탄핵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책 특권도 없고 형사소추도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란이나 이런 거에서 연관이 되면은 탄핵될 수 있어. 그럼 대통령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직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여러분 오늘 점심 굶으려고 합니까? 와이카십니까? 대통령직은 탄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은 뭐 할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물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더 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직분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 간단한 걸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직 3이 남아 있었어.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는 탕자가 돌아오는 건데요. 탕자가 두 번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거든. 아버지의 가문과 아버지의 모든 것 이런 걸 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일컫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22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면, 종들에게 이르되 어떤 옷을 내어다가?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요셉. 왜?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부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 요셉에게만 집중적으로 사랑을 퍼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지은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우리가 즐기자.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너 이제는 호적 패내가라, 이게 아니라 그런 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코피나고 이러고 싶습니까? 평상시에 주님의 사랑을 잘 받는 딸랑딸랑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까? 딸랑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잘 보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뭐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 변화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요즘 버스 여러분 볼 때마다 뭐 없는 버스 하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봤습니까? 현금 없는 버스. 그러면은 현금 들고 그 버스를 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자,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이 땅에 없는 게 있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 가는데 현금 들고 그 차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는 것처럼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죄악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고요, 고통과 가난이 없고요,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점심 먹고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다 함께 죽읍시다. 지금 웃지만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할걸요. 목사가 먼저 죽어 있어. 나 아직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천국 좋은 곳이라며요. 죄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 질병도 없는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요, 잠깐만요, 한 10년쯤 더 있다가. 이 뭘까요?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과 이념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에 자꾸 뭘 두고 있다? 미련을 두고 있어. 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의 미련을 다 두고 주님을 적당하게 여러분 믿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세상에는 없지만 천국에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완전한 기쁨. 여러분, 집을 새로 아파트 사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한 달 뒤는 처음 기뻤던 만큼 그렇게 기쁘던가요? 안 그러면 반 정도로 줄던가요? 반 정도로 줄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랫집에서 뭐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매일 시끄럽다고 올라오면은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교회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모하고 더욱더 천국인답게 그렇게 사는 것, 그러나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뭐 여러분, 적어도 이러면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뭘 누리고 있어야 된다?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 이런 삶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 이후에 진짜 천국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진짜 천국, 죄송합니다. 그 천국, 똑같은 천국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 가죠. 천국에 다 가는데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지금도 이제도 뭘 흘리면서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뭐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뭘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랍니다. 그들의 신은 배랍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만 주구장창 생각. 아까 이야기했죠. 이 땅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천국에 가자 해도 안 갑니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불쾌하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변하여 뭐로 됐죠? 물이 변하여. 물은 오래 두면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가치는 높아지고 단가는 세집니다. 아시죠? 우리 주님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처음 다 지금 보면 예배 드리는데 세상 보따리 짐 하나씩 다 지고 왔어.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갈 때 되면요, 이거 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지고 식당으로 다 내려가요.
그렇게 식당에 내려갈 때 보기에는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 내려가시더라고요. 오늘은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좀 소통하십시오. 교제하시고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아는 거 다 알아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이 주님과 만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 삶에 맞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제 욕심 좀 내려놓읍시다. 미련, 집착 좀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세 계명 뭐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세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해보라.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어제가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네요.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